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제법 긴 시간 동안 마가복음의 말씀을 좀 묵상해 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읽는데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그린 성경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서로 중복되는 말씀이 많이 있기도 하고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다르게 성경이 쓰여 있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마가복음은 그 복음서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책이에요.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책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좀 각색 없이 가장 진솔하게 직접적으로 쓰여진 책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였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경에는 표현 안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만 받아 보면은 마가복음은 16장 8절에서 끝나요. 그리고 16장 9절부터 끝까지는 초기 그 성경 사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영어 성경에는 표시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저희는 그런 거 이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오늘 마가복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마무리 좀 하려고 합니다. 16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 그 자리를 황급히 도망치는 장면으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 여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죠. 10절부터 13절까지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동일하게 기록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제자들이 또 여인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그 이유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했다라고 제자들에게 직접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는 것은요, 처음 빈 무덤을 보고 깜짝 놀란 여인들, 두렵고 떨려하는 것, 두렵고 떨림이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부활을 소식을 들었지만, 아니 직접 목격했지만 믿지 않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를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믿음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마음이 완악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제자들의 심령의 상태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은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사람들의 모습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수천 년 동안, 2000년 동안 증거하고 가르쳤지만 많은 이들은 여전히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예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보여주어도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믿음 없음을, 그리고 마음이 완악함을 우리는 직시해야 돼요. 왜 우리는 믿는데 왜 저 사람은 안 믿지? 왜 우리는 그 믿음을 따라 살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그렇지 않지? 라고 하는 것,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 이 세상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근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으면 공부를 잘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성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명예를 얻어서, 권력을 얻어서,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 마음 완악한 사람들과 다른 것은, 그들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이미 죽었지만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요, 십자가 위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 너머에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하심을 확인시켜 주게 되어집니다. 더 이상 그들은 부정할 수 없게 되어져요.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15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음이 없는 자들, 마음이 완악한 자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은 명령하세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큰 특별한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어려운 말로는 공로라고 하는데, 혹은 내가 열심히 봉사를 많이 해서, 내가 많은 공부를 해서, 내가 많이 훈련을 해서, 많은 헌금을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는 것, 예수님의 부름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때로는 매우 뻔뻔해야 가능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11제자, 이때 가룟 유다가 없었으니까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순간 다 도망을 칩니다. 또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저주까지 하면 제자였어요. 그런데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자신에게 주었던 명령을 다시 합니다. 다시 그들은 제자의 모습으로 자리가 회복되어져요.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 실수하고요, 실패해요.
저는 예수님을 몰라요. 저는 예수님하고 상관없어요 했던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으셔서 예수님은 제자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큰 명령을 하시는데 이들보다 뻔뻔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문득 그런 생각이 나요. 가끔 이제 재은이를 꾸짖을 때가 있어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재은이가 막 꾸짖을 때 눈물 뚝뚝 흘리면서 혼나다가도 그 다음날 되면 저한테 와서 푹 안기고 그래요. 끊을 수 없는 관계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뻔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을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 앞에서 그들은 뻔뻔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다시 그저 부르실 때 무릎 꿇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들은 다시 제자의 사명을 받고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 실수할 때가 많아요. 때로는 죄를 범한다고 할까요? 그럴 수 있어요. 물론 거저 주시는 믿음이지만 그 앞에서 처절하게 회개하고 회심하고 눈물 흘리면서 통곡을 하면서 나아가야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예수님은 다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과 그의 제자된 것을 허락하시고 그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여러 가지 놀라운 표적들을 허락하십니다. 17절, 18절의 말씀인데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술을 얻는 즉 나으리라. 제자들을 통해서 이런 역사들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물론 그 역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회사가 살아나는, 학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표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하나 특별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려고 해요. 17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 18절에 보니까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누가 와서 유혹을 했죠? 뱀. 사탄이 뱀이 되어서 유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다른 표적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특별하게 하나 말해요. 뱀을 집어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즉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뱀,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도 안전하게 도우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때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를 정죄하시고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유혹으로부터, 그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도우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우리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표적들이 따를 것이에요. 이런 표적들은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해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으로 하여금 그 성령님이 도우셔서 이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서 가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시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근대주의를 넘어선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라고 이야기도 하고, 혼돈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제3혁명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복음의 시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살아가는 시대를 복음의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말씀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은요, 옛사람이 아니라, 옛날 구닥다리가 아니라 이제 새 것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로로, 우리가 어떤 행적으로, 종교적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새 것이 된 구원받은 은혜의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은요, 사탄의 어떠한 위협, 어떠한 공격, 어떠한 유혹에서도 안전하고 그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산 줄로 믿고요.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것이 이제는 우리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했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명령하십니다. 온 천하에 다지며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바다교회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에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 여름에 우리 가족들끼리 먼 곳까지 여행을 다녔어요. 바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구경하러 다닌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상에 우리의 지경을 넓히고 그곳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큰 뜻을 가지고 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다녀왔어요. 다른 것은 그 마음을 가지시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지경을 넓히시면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예수께서 전한 그 말씀을, 복음의 명령을 따르며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바다교회 가족들,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는 뻔뻔합니다. 늘상 실수하고 늘상 넘어지지만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그의 사명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름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 드렸습니다. 주일 예물로, 소득의 10분의 1로 감사의 제목으로 드린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예물 드릴 손길들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일들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